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어릴 적에 유원지를 가면 가장 눈에 들어왔던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 장난감을 보면 그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고 사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란 손잡이가 달려있고요. 끝에는 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달려있어서 굴리면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서 접었다 폈다 하면서 하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그 장난감을 보면 너무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떼를 쓰기도 하였죠. 그럴 때마다 한 번도 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를 사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모가 되고 나니까 부모님들이 왜 그러셨는가 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마트에서 떼를 쓰고 사달라고 하지만 집에 가서 사주면 정작 거들떠보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집에는 그냥 그 장난감이 방치되어 있고 그때 사준 것이 무색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그때 부모님이
내가 밖에서만 그렇게 신나게 가지고 놀고 와서는 안 가지고 놀 것을 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사사들이 통치하였고 그런 시대를 보냈습니다. 계속되는 쳇바퀴 같은 시간을 보냈지요. 악을 행하고 주변국에 의해서 힘을 잃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평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주변 나라들의 강대함, 강건함이었습니다. 힘이 강해지고 중앙 집권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을 가지는 그 나라를 보면서 부러워지기 시작하였죠.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의 차이, 그것은 그들에게 바로 왕이 있었다. 왕이 있고 없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로 뭉쳐지면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바다에 정어리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크기가 매우 작더군요. 그런 정어리들이 주변 물고기들로부터 먹잇감이 되는 가장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어리들이 천적들이 솟아리고 있는 그 바다 가운데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마치 수백 마리가 한 마리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마치 멀리서 보면 상어 한 마리가 헤엄치듯이 헤엄칩니다. 때를 잃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로 똘똘 뭉쳤을 때에 천적들이 노리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주변국들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힘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어떠한 위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였고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 인하여서 통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왕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왕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읽지 않았지만 10절부터 18절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평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이 평등한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직분인 것이지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서 종이 되기도 하였지만 6년이 지나 7년째가 되면 다시 자유인이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왕이 생겼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를 두고 바로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왕이 자신들을 통치하면서 종으로 삼고 세금을 걷고 또한 자신의 자녀들은 노비와 종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엄포까지 놓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왕이 생긴다는 것은 눈 뜨고 살피면 알 수 있는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의 삶을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렸지만 그런 삶을 살았었던 자들이 있죠. 그리고 주변국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왕을 요구합니다.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우라고 말이죠. 그렇게 왕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하여서 왕에 대한 경험을 호되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점점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 욕망이 투영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로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할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꼭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뜻,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더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분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욕망, 나의 뜻 이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구호활동을 떠나는 발걸음 가운데도 지켜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하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뜻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뜻 안에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벗어버리고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